자, 우리가 2장 12절은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 자녀들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구원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값없는 선물로 계속해서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의 12절의 신앙생활의 한쪽 측면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지요? 예, 그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측면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참으로 은혜롭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셨죠. 자, 거기 이제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거기까지 끝이 아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에게 받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선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그래도 대가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대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값없이 주십니다. 이 종교 사기꾼들이 중간에 사기 쳐먹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것처럼 사기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 대가를,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럼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2절 13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플러스 여러분 받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고 생각해 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12절에 어떻게 알아가냐 하면은 역시 선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 알아간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통해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건 알지를 못해요. 그냥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씩씩거리면서 살아가기만 하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로 가면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값없이 받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값없이 받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복받은 것들을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면은 사람의 지혜가 담긴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13절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요. 우리가 올바른 성경,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붙잡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의 가치의 가장 본질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좋은 선물을 받았지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의 지혜, 사람들이 보기에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들릴 만한 말들로만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이제 강단에서 성경에 있는 말로만 설교를 하면은 좀 약간 한 단계 아래로 보여요. 실력 없는 설교자 같아, 목사 같아. 이렇게 막 세상이 다급하고 복잡하고 이런 시대는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막 국제 정치를 얘기하고 정치 철학을 얘기하고
그래야 와 실력 있는 목사들 같아요. 저보다도 국제정치 책 안 읽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죠? 그러면 이 기록된 단어 어휘들은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선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글 써보셨어요? 일기 좀 쓰세요. 일기를 써보면은, 아니면은 뭐 오늘 일단 이제 귀가하셔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한두 문장으로 한번 글을 써보세요. 글을 쓸 때 내가 어떤 단어로 여기다 배치를 하고 어떤 어휘, 같은 의미지만 어떤 어휘를 갖다 놓을지를 내가 선택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대강 우리가 줄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아는 것을 대강 줄거리를 아는 걸로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구약시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는데요. 아무리 이상하게 번역된 성경도요, 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고 나오지 골리앗이 이겼다고 나온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그 묘사된 내용이 어떠한 말들과 어떠한 문장과 어떠한 단어들로 묘사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 놓으신 말들이고 단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성경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의 말씀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들을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는데, 묘사할 수 있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가치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간과합니다. 자,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정말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 시대 영적인 타락은요, 사람이 보기에 지혜롭게 보이는 빼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과 어휘들과 단어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며낸 말들과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뭐 그냥 표면에 안 보이니까 무관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참으로 그러하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럼 물어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묻지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진리를 이야기를 해야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 따라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제 마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제 마음은요, 그냥 지옥불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대강이라도.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요. 자, 그런데 지옥인지 무덤인지, 혼이 떨어지는 지옥인지 몸이 들어가는 무덤인지 불명확한 스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당신은 왜 구원받아야 되냐면 당신 스올에 갑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스올이라는 말을 쓰면은
우리 목사님 역시 신학교를 좋은 데 나와서 히브리어도 하시고 헬라어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게 보여요. 그러나 지옥도 아니고 무덤도 아니고 불명확하게 진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합니다. 스올이라고 돼 있는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대하기 어려워요. 진리가 불명확한 어휘를 사용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믿음 안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지옥인지 무덤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복음인들 제대로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떤지 유명한 신학자가 목사가 막 설교할 때 스올이라는 말을 써요. 듣는 사람들이 야, 역시 신학교는 좋은 데를 나와야 돼. 아니면 유학을 갔다 와야 돼. 저렇게 고상한 어휘를 사용하시잖아. 자, 그런데 그 스올이라는 말을 책에다 써서 출간하면 그게 개역성경이고 영어 ESV가 되는 것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쉽고 분명하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 쉽고 분명하게 진리를 알려주는 어휘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꾸며낸 말, 성경에 본 적은 없지만 에헤, 형제님이 신학교를 안 나와서 그래. 신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본 적은 없지만 꾸며낸 말, 저는 그 말을 꾸며낸 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롭게 보이는 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런 선물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은 들을 땐 좋아. 와, 굉장히 우리 목사님 지혜롭고 신학교 좋은 데 나오고 역시 목사는 유학 갔다 와야 돼. 이런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교리가 망가지고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멀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이는 성경에 성령님께서 선정해 놓으신 어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꾸며낸 어휘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시죠?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어휘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은 이거 들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자,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자, 내용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17절에 있지만 표면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18절에 있죠. 이러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 스피치가 좋아요. 예전에 이 근처에 이제 이렇게 길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세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저씨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 교회를 안 다녀. 나한테 대뜸 침례교 목사님이냐고 하면서 교회도 안 다녀 이분은. 근데 대전에 누구 목사님 아시냐고. 어떻게 아세요? 교회. 너무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훌륭하다는 것은 지금 뭡니까? 빼어난 말솜씨, 좋은 말. 그렇죠?
사람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 딱 그냥 매력적인 말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처에 이렇게 깔려 있는 이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한두 번 다 접해 보셨죠?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친다고는 하는데,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은,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에 없는 말들, 성경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어휘들, 꾸며낸 말들을 만들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 어디 소속이야? 어느 단체야? 어느 교회야? 묻지 않아도 잠깐만 한 5분, 10분만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 소속이 드러나요. 왜? 자기들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퀴즈. 자, 오늘은 우리가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어디요? 신천지. 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신언을 하는 시간 어디예요? 그 무슨 있잖아요. 뭐 위트니스니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열심히 해요. 저보다 다 훌륭해. 어떤 신앙의 면으로 점수를 주자면 저보다 다 훌륭해요. 열심도 대단해. 그런데 하나가 부족한데 성경에 기록한 말, 성경에 기록된 어휘를 무시해요.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붙잡으셨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이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은요 똑같아집니다. 단체마다, 집단마다, 이단마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꾸며낸 말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줄거리만 대강대강 알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은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에 간졌던 사람들이 전혀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도 뭐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년 동안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저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왜 저런 데가 앉아 있는가 이해가 안 되지요? 줄거리만 알아서 그래요. 성경을 아는데 줄거리만 아는 것으로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y every word of God, every word, 모든 어휘, 단어들. 잠언 말씀에 every word,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pure, 순수하다고 했습니다. 순수하다. 수십 년 열심을 내던 사람도 약속의 목자 앞에 가서 절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줄거리만 알아서 그래요. 그건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하나하나, 어휘 하나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읽어야 어디가 들을 때 딱 여기 필터링이 돼. 저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하고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성경에 없는 말들을 저렇게 많이 사용하시는가? 그 필터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성경에 없는 말들을 꾸며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성경 교리 얘기를 하는데 내가 쭉 얘기를 로마서를 얘기하면 그거는 영화군요. 영화? 뭐 지난달에 2주 전에 영화는 봤는데 영화? 자, 이런 성경에 없는 말이 이제 기독교 이단들처럼 막 이렇게 꾸며내서 자기들끼리만 소통되는 말들이 있고, 또 하나가 신학교에서 만든 말들이 있어요. 신학교 나온 그 목사들은 일부러 그런 말들을 남발해요. 설교할 때. 왜?
역시 신학교를 나와야 돼, 목사를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은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말싸움입니다. 어휘 싸움이에요. 단어 싸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은 사실 말 배우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 그전에는 사람들의 말만 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일 만한 말 썼는데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못 배우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오늘 봤죠?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롭게 활동하시는데 성경은요,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관련된 표현이 저런 게 있고 성령님께서 저런 일까지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귀로 들어보세요. 듣다가 저거는 이상하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님. 자, 이제 성경에 다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일부러 섞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경에서 읽어본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권능. 성령의 법. 성령의 일들.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의 생각. 성령의 사랑.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열매. 다 성경에서 읽어보신 것 같습니까? 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은사주의가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통해 말씀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계속.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검, 성령의 교제,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 성령의 친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실증함, 성령의 기쁨, 성령의 전, 템플, 성전을 말하죠. 성령의 위로, 성령의 공급해 주심, 성령의 선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의 보증, 성령님의 약속. 뭐 이렇게 삑 하고 걸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복습? 뭐 하나 이상한 거 있습니까? 자, 다 성령님이에요. 다시 성령님, 다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 권능, 법, 일들, 첫 열매, 생각, 사랑, 나타나심, 열매, 검, 교제, 거룩히 구별하심, 친교, 새롭게 하심, 실증함, 기쁨, 전, 위로, 공급해 주심, 선물, 보증, 약속, 하나 되게 하신 거. 뭐 걸린 거 있어요? 뭐 있습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중간에 한두 개는 섞었을 것 같은데 분별은 안 되고 그렇죠? 예, 이건 다 성경에 있는 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서 어떤 목사가 와서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아, 성령님의 불을 하면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뭐 신앙이 높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령님의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럼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타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과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그런 어휘와 무관하고 그런 말들을 무시한 채 자기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이려고 꾸며낸 말들로 신앙생활을 묘사하거나 설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현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왜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극소수입니까? 다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말보다도 사람들이 꾸며내고 지어내고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이는 말들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분이 극소수고, 자, 여러분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읽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뭐 여기는 그냥 성경에 있는 건 이거고 무슨 말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렇죠? 이게 뭐 성경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 못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들을 지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 배우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만 하다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성경 기록에 없는 말들을 꾸며내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죄인으로 막 살다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와, 여러분 평생에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써보셨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막 하게 되면 사람들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딱 왔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데 뭐 우리 그 맑은 정신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말을 하는데 이분이 맑은 정신이라는 단어를 써. 그러면 눈치채는 거, 이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구나. 개역 성경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조직되어 있냐면요, 모든 여러분이 각자 이제 하는 일이 있고 직업이 있는데 모든 직업에는요 다 자기들만의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자기들끼리 통해요. 제가 이제 그 20대 때 말하자면 건축 현장, 흔히 이제 노가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뭐 무거운 거를 올리고 이런 거는 하라면 해. 아니 군대에서도 했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갔는데 제일 어렵고 짜증났던 게 뭐냐 하면은요, 배워본 적도 없는데 자기들 이 흔히 말하는 노가다 전문 용어로 나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를 몰라 나. 예? 여러분 현장에서만 통하는 용어들이 있죠. 세상이 그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도 신앙의 전문 용어들이 있거든요. 어떤 전문 직종에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단어부터 배워요. 이 단어가 이거고 이 단어가 이거고 이 단어가 이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뭐 전문 직업인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자막이 꼭 달리잖아요.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거든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만의 전문 용어가 있어. 전문 용어 사전, 전문 용어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전문 용어, 크리스찬의 믿음의 전문 용어 사전을 이걸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 써먹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와 좋다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현대 신앙의 타락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말들을, 조작된 말,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말들을 책에다 써서 출간하면 그게 개역성경이 되는 것이고 그게 NIV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해야 됩니다. 현대 사람, 크리스천들이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되게 좋은 말이죠. 교묘하게 파고든 말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이란 말은요, 카톨릭과 함께 하자는 그런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교회 하나.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유니티, 하나됨은요, 성경에서 성령님의 하나됨,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것과 믿음의 하나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없습니다. 이거는 에큐메니칼 주의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갖다 써먹는 것이. 자, 에베소 4장 봅시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3절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 여기가 유니티, 하나 되게 함.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알로 가셔서 아래로 13절, 에베소 4장 13절,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어디서 하나 돼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교회도 좋은 말이고 유니티, 하나됨도 좋은 말인데 교회의 하나됨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절대 쓰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 기독교 신앙이 어디서부터 타락하는지 여러분 이 초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만 읽어보지 마시고 에베소서 2장도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주기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였던 둘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 one new man, 하나의 새로운 사람, 둘이 하나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취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 한다는 가치는 여기에 기록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 성령님께서 선정하셔서 여기다 써놓으신 그런 어휘들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익숙하셔야 돼요. 자, 우리말로 번역이 됐죠? 영어가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석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국어 사전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한자면은 한자라도 한번 써보시고 국어 사전 찾아도 보시고, 한영대역으로 영어가 좀 보이신다면은 또 좋은 영어 사전도 가지고 참조로 해서 어휘를 확인해보고, 그렇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위대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을 덤벙덤벙 읽은 분들은 사랑하니까 love라고 하는데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charity죠. charity. 그럼 영한 사전에서 찾으면 charity는 사랑이 아니라 이게 그냥 자비, 자애, 구제 이런 건데 왜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도 보고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직업에는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 신앙생활에도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 용어 사전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상식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직업군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소통을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나만 써서는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전문 용어, 신앙의 전문 용어 사전을 주셨는데 여기에 써 있는 걸 무시하냐고요. 그리고 돈 주고 신학교만 갔다 와야 배울 만한 그런 어휘들을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럼 사람들이, 성경도 또 안 읽는 성도들은 그런 걸 들으면서 와, 역시 목사님은 좋은 신학교를 나와야 돼,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 기록에 있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휘에 익숙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이, 성경에 있는 어휘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교회마다, 목사마다, 교단마다 다른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진리는 왜곡되고 믿음은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곳일수록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이게 삑 여기서 여러분이 걸러내셔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삑 걸러내셔야 돼요. 저는 실제로요,
뭐 어디 교회 다닌다는 사람 안 물어봐도 뭐 잠깐만 얘기하면은 거의 분별돼요. 이게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이상한든지 신천지인지 어디 통일교인지 분별이 돼요. 그 어휘들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크리스찬의 어휘집으로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을 주셨습니다. 그런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그 어휘에 단어에 여러분이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안정됩니다. 안정돼. 자, 이제 좀 더 이제 오늘 요새 그런 시류와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규정해요. 막 몇백 번 적 그리스도가 기록된 게 아니라 요한 1서에서만 딱 4구절 나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딱 써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가 아니라 많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을 무시하고 미래에 출현하게 될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만을 말합니다. 누가 주장해도 이건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무시하면서 종말론 교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2-3번씩 질문이 와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에게도 물어요. 저는 뭐 물론 친절하게 답변은 하지만 왜 백신을 나한테 물어요? 제가 모르나요? 요새는 신학교에서 그런 무슨 예방의학을 가르치나요? 신학교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를 목사님에게 물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뭐 그건 그렇다 쳐요.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저에게 묻겠죠. 근데 질문이 이 백신 맞으면 두렵습니다. 왜요? 과학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이거 666표 아니냐고. 실제로 이런 질문이 일주일이면 두 개씩 와요, 저한테. 자, 잘 들으세요.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니 목사가 논평할 일은 없습니다. 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목사님 불안해요. 백신은 666표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질문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백신은 치우고 666표. 계시록에 666은 표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마크도 모르고 넘버도 몰라요? 여러분 구분하세요? 마크 아시죠? 마크도 모르고 넘버도 모르냐고요. 대강 성경을 읽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엉터리예요. 질문 자체가. 666은 마크 표가 아니라 666은 숫자입니다. 숫자. 계시록 봅시다. 13장. 계시록 13장. 제가 봅니다. 17절에 그 표는 마크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의 수. 표나 그 이름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냥 계시록 뭐 어디 짐승의 표고 어쩌고 대강 아는 사람들은 입에 붙었어요. 666 표라고. 땡.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덤벙 줄거리를 아는 것 때문에 종말론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표가 있고 이름이 있고 이름에 넘버 숫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 보세요.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라.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짐승
그의 수가 666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들 이해를 해.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손흥민 백넘버 뭐예요? 그리고 메시 넘버 뭐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짐승이 있는데 걔 넘버가 666이란 얘기예요. 자, 계시록 15장도 봅시다. 15장. 아니 마크도 모르고 넘버도 모릅니까? 왜 666 표라고 합니까?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표가 있고 넘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예. 대강대강 하니까 교리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존중하며 읽어야 돼요. 마크와 넘버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 얘기 나왔으니까. 성경 기록에도 없는 7년 대환란이 입에 붙었어요. Great Tribulation, 큰 환란, 소위 대환란이라고는 있지만 7년 대환란이라고는 성령님께서 써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입에 붙었어요. 이게 가벼운 문제 같습니까? 거기서부터 계시록 해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라틴어에서 왔다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제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적어도 강단에서 말할 때는 휴거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쓴 걸 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너무 사실 풀면은 그 뜻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한문으로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신학교 나온 박사들한테 휴거를. 채어 올라가. 영어로 코트업, 캐치업이거든요. 왜 매가 매를 못 보니까 안 되겠군요. 동물의 왕국을 좀 보세요. 하늘에 그 매가 병아리를 채어 올라. 그게 캐치업이에요. 코트업. 채어 올라간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섭섭해하세요.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선정하신 어휘들로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안 쓰고 자기들끼리 돈 주고 만든 신학교에서 만든 말만 자꾸 써. 성령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채어 올라갑니다. 코트업. 채어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을 읽으면은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서 3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하, 채어 올라가는 사건이 이렇게 있구나. 너무나 익숙한 용어는 괜찮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이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교리적 혼란이 생깁니까? 하늘의 왕국, 천국, 왕국인데요.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간증은 성경 교리입니까? 간증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성경 교리 같아요. 그냥 나의 어떤 신앙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간증은 꼭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야 돼요? 형제한테 얘기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을 찾아보고 풀어보면은 참으로 쉬운 말인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정해진 전문 용어처럼, 신학적인 전문 용어처럼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하는 건 간증이 아니고 마이크 잡고 하는 건 간증이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말싸움입니다. 어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말과 어떤 어휘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은 말은 여러 가지 어휘들은 쓰면 안 된다, 사용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라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은.
어떤 말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가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누가 제일 힘이 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세상은요, 새로운 어휘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어떤 어휘나 단어를 재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오래된 영어 사전에, 좀 좋은 영어 사전에는 marriage, 결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으면은 사전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사전에. 그런데 최근 영어 사전, 여러분 집에 있는 영어 사전, 아니 작은 거 말고 좀 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 영어 사전에는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바로 marriage, 결혼의 정의였는데 최근에 나온 영어 사전은 말이 바뀌었어요. A person of the same sex.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연합하는 것도 결혼이라고 사전에 나와요. 그렇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목사님들도 막 공부를 하고 연구하다가 모르면은 사전을 찾거든요. 사전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높아요. 뭐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높아야 됩니다. 사전을 보면은요, 사랑,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charity가 아니라 유식하게, 이제 우리 유식해집시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우리말로 사랑이 헬라어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이 아가페고, 2번이 필레오고, 3번이 에로스예요. 3번은 말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알죠? 그럼 1번 아가페는 뭐냐 하면은 사전에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애가 잘못될까 싶어서 아기를 이렇게 때려서 아가를 패면서까지 훈계시키는 그러한 사랑이라 그래 아가페래요. 2번 필레오는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 이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뒷담에 모여가지고 담배 나눠 피던 그런 사랑이라서 필레오래. 이건 친구의 형제 간의 사랑.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완전 엉터리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완전 엉터리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사전을 의존하기도 하는데 그 사전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고 결혼을 같은 성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합하는 거라고 사전을 바꾼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만 바꿨겠습니까? 사전도 바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현대 사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상을 지배합니까? 새로운 단어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 단어의 정의, 뜻을 정의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어휘, 말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약간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의 어떤 지시를 받고 이제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음식을 대접해요. 여러 가지 레시피나 내 손맛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지요. 그러나 이게 하늘의 레스토랑의 프랜차이즈인데 교회 목사들이 재료는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카페가 있는데 우리 본점이랑 계약했어. 우리 카페 커피는 원두를 브라질산만 쓰기로 했어. 근데 내가 소신이 있어서 본사랑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신이 있어서 브라질산만 쓰기로 계약해놓고는 베트남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은 재료는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에는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말에는 막 강조하고 막 너무 지나친 신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만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새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예전에 약간 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나 크리스천을 만나면은 성경이냐 성서냐 가지고 싸워요. 논쟁을 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성경이냐 성서냐 가지고 혹시 한쪽으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제 얘기를 듣고 오늘 해결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막 성서라 그랬다가 내가 면전에서 혼난 적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고. 성경이지. 자기들은 이것이 무슨 하나님 말씀에서 막 절대 진리로 어쩌면 자신들의 신념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성경이냐 성서냐 가지고 논쟁하고 우기는 것 종종 보셨죠? 이건 신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도 몰라요. 왜 그런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중국 쪽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경이란 단어를 선호합니다. 이게 약간 유교적 분위기거든요. 일본 쪽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서라는 단어를 선호해요. 이 침례교회 계통에서 그래서 성서 침례교회가 있어요. 왜 저분들은 성서 침례교회라 했을까? 우리나라의 성서 침례교회를 처음으로 전도한 선교사님이 직전에 어디 계셨냐면 일본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성서라는 말이 들어오는 거죠. 이건 그냥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것이 신념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과 어휘에는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짜놓은 말에는 과도하게 열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를 정말 애써 사용하지 않고 해왔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성경의 말에 익숙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과 비슷하게 꾸며내서 새로운 말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보이고 인기를 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망가져버려요. 믿음은. 여러분 거룩히 구별함이란 단어 아시죠? sanctification. 우리가 모든 기독교 서적이나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화는요. 심지어 개역 성경에도 없는 어려운 한자 용어예요. 아이들 잘 몰라요. 그런 말. 정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 바깥의 세상의 경험이나 어떤 학벌하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 배우기를 여기서부터 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이려는 말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과 어휘에 익숙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